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요. 봄비가 제법 어제 새벽부터 어제 새벽이 아니죠. 오늘 그 새벽부터 비가 좀 제법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비가 좀 오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 영상을 만드는 자리를 뺏겼습니다. 그 자리가 그 시에서 운영하는 그 공용 그 축구장이에요. 그 축구장의 벤치에 제가 앉아서 평소에 영상을 만드는데 오늘 이제 볼 차는 사람들, 축구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뺏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궂은데 그 볼을 차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저는 뭐 저보고 비 오는데 볼 차라고 하면 원래 뭐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저에게 비 오는데 운동을 이렇게 공을 차라고 하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분들은 비가 오는데 비를 맞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공을 차요. 자, 여기서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비 올 때 공을 안 찬다고 그러고 저분들은 왜 비가 오는데도 공을 차는 겁니까? 비를 맞아가면서요. 비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론 옛날에는 한때 뭐 낭만이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2병 시절에는요, 비를 맞는 게 막 우수에 젖어가지고 뭐 그러는 게 멋있는 줄 알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뭐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겉멋이 든 시기가 있었는데, 저분들은,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분들은 왜 비를 맞아가면서 굳이 공을 차는 걸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분들에게 있어서는 비를 맞는 것보다 공을 차는 것, 축구를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너무 쉽나요?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저분들은 비를 맞는 것보다요, 비를 맞건 안 맞건을 떠나서 공을 차는 게 그분에게 있어서는 더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비를 맞으면서 공을 차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보면 되겠죠. 저는 왜 공을 안 차느냐? 공을 차는 것에 별로 가치를 두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를 맞아가면서 공을 차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간은 바로 이 가치관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난다 해도, 방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는데 비 맞으면서 뭐 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도 저분들은 비를 맞아가면서도, 비가 그리고 제법 지금 오늘 날씨가 기온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비를 맞는 것보다, 몸이 막 젖는 것보다 그냥 볼 차는 게 좋으시니까 저분들은 볼을 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인간을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는 건 공통적으로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인간 공통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인간은 이 가치를 못 버립니다. 무엇이냐? 돈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 사람들마다 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내려놓지 못하는 최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 뭐 수긍이 되실 텐데, 그 이외에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잘 모르겠다 이제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걸 잘 모르겠을 때는요, 그 제일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로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를 보면은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가 보입니다.
사람은 절대 가치 없는 일에 돈을 쓰지 않아요. 10원짜리 하나라도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가치를 두는 것에 사람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위의 말씀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위의 말씀이 바로 그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가요. 자, 이 부자 청년의 스토리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영생을 얻고 싶어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데 네가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런 건 제가 잘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그렇다면은 네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하신 거예요. 강요하신 게 아니라 권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부자 청년은 갈등을 합니다. 왜냐? 돈이 이 부자 청년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게 모든 인간의 공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생긴 게 다릅니다.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운동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점은 자기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가치관을 스스로가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돈 얘기가 나오느냐, 가진 재산을,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에게 공통이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이거 못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당신은, 마에스트로나 나유민 성도는 저도 못할걸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뻔뻔스럽게 이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거는, 제가 우리 고센TV 제가 영상 사역을 하면서 자주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단순히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마다에 있는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요 스스로 내려놓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부자 청년처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걸 말씀으로는 알지만,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성도님 어떠십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십니까? 그런다고 하시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시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물질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요. 재물을 섬겨요. 하나님, 그래서 물질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모든 인간에게 있는 공통의 가치관이에요. 이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버리려고 해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네 그 가치관을 내려놔라, 버리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요 가치의 지배를 받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가 가치로 여기는 것을 못 내려놔요.
이게 인간이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시는데도 참 버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 가치관,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치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종로를 타며 물질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결과적으로 인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데요. 나는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하는데요. 나는 성교 헌금도 하는데요. 성도님이 계산해서 정한 수준까지만 하시겠죠. 이 이상은 하면 안 된다. 딱 요만큼. 이건 내 돈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무조건 쓴다. 이러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닐걸요? 제가 이때까지 그런 분을 별로 뵙지를 못해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영상 보시는 성도님 절대 아닐걸요? 자, 이처럼 우리는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못 내려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질,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해요. 내 돈을 써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계산해요. 내가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도 딱 11조까지만 하자. 주일 헌금까지만 하자. 딱 5,000원, 만원 내가 딱 정해놓고 그것만 하자. 그 이해는 나도 살아야지. 내가 막 내 거를 막 퍼다가 하나님께 드려갖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변명거리를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잖아요. 드리는 이게 결과적으로 인색한 겁니다.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즐겁고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제가 이때까지 진짜 즐거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섬기는 사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닐 거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해 네가 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버리고 그 가치가 바로 내가 되게 하라. 그 뒤에 말씀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가 중요하다고 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살필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쫓기 위해선 내가 가치로 두는 것을 내려놓아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치로서 자리를 잡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네 인생에서 돈이 최고지 나무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인생에서 돈이 최고지, 그리고 네 인생에서 네 가족이 최고지, 너 네 가족 눈치 보느라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네 가족이 시험 들까봐 그런 마음의 변명거리를 만들어 들어가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지.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안다. 그러나 네 인생의 가치의 자리가 돈이 아니고 너의 가족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의 가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너의 영생의 길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다시 말씀을 살펴볼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울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가능성이 제로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능성이 제로인 얘기를 왜 그런 버거운 얘기를 부자 청년에게 하시느냐? 그러면은 부자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지 말라는 소리냐? 영생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냐?
그래서 함께하는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치로 여기는 걸 못 내려놓는데 이거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아시는구만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럼 다 죽으라는 겁니까?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못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모순이 있어요.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현실을 보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행위주의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마다 죄를 짓고 사실 겁니다. 죄가 다 있어. 그리고 그 죄는 늘 반복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런데 왜 항상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왜 그걸 못 버립니까? 성도님이 하려고 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가치로 두는 것을요,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가 내려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걸 먼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없습니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의 실체가 뭐냐? 바로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내 가치를 내려두고 버려두려고 하면요,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은요, 저절로 그 가치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저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 반복되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저는 여전히 물질만을 가치로 여기고 물질의 종로를 타며 살 겁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바랄 때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변화가 될 때, 내가 가치로 두고 있던 것들이 내려놔지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시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